주요 교단 정기총회가 마무리됐습니다. CBS 뉴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각 교단의 신임 총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8회기 총회장 오정호 목사를 만나봅니다. 오정호 총회장은 팬데믹 시기 침체했던 한국교회가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그 첫걸음으로 목회자의 영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예장 합동총회 제108회기 총회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 한 회기 동안 합동총회 총회장으로서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네네. 소감과 다짐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제가 그냥 입에 발린 솔리드 글로리아가 아니라 저의 목회 사역이나 저의 생애 가운데 주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고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물론 CBS 가족들에게도 제가 인사를 드리지만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어요. 이번 108회기 총회의 주제를 교회여 일어나라. 고심하면서 선정하신 주제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 예배도 제한을 받을 때 있었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마음이 때로는 눌려 있을 때가 많았죠.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하지 못했던 성찬식도 이번에 회복이 된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제가 고민했죠. 저 같은 경우는 역동성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주제 선구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개혁의 출발과 우리의 소망과 기쁨의 출발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 일어날 수 있겠는가? 주님은 이미 해답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제일 주의로 돌아서는 것만이 저 자신과 우리 총회의 미래를 확실하게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일어나라. 무엇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침체했던 코로나 기간을 지나서 네. 교회와 또 교인들과 목회자가 모두 역동성 있게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그 예장 합동총회, 네네. 총회도 비상하는 네네. 이런 일어나는 그런 회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선거 정견 발표회 때 우리 총회를 정책 총회로 세우겠다 이런 네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이유나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제가 교회에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때는 교회 본질로 돌아가자 회복에 대한 꿈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총회를 할 때는 총회 기간은 5일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정말 불을 받아야 확신과 소명이 뜨거워져야 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명품 총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품 사람, 명품 목회자, 명품 장로님들이 만드는 것이 명품 총회가 되는 거예요. 명품을 우리가 소원한다면 정책의 일관성, 제일 중요한 것이 회기가 바뀌면 이전의 것은 그냥 다 역사의 저편으로 흘러가 버리고 단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단절이 아니라 좋은 일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계승하고 또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물려주지 말고 매듭을 지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정책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정책총회 또 정책총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명품총회는 정책총회와 동시에 개혁적인 마인드 우리 선구자 선각자들이 가졌던 그런 개혁적인 마인드가 충만하게 배어있는 그런 총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제 이전 총회에서 네. 이제 이어오는 네. 것들 중에 네. 총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교단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제일 있으세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목회자 중심으로 총회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총회는 목회자들을 잘 서포트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총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 지역교회가 힘을 얻으려면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야 되겠죠. 정책의 일관성적인 면에서는 잘하던 거는 제가 개성을 하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힘을 얻게 하는 일을 그리고 미래 세대를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이 일관성 있게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은 샬롬 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도하는 일, 전도한 분들이 계속적으로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치교회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명을 회복하고.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의 영성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에 대해서 포커스를 둔다고 이미 제가 정년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들이 변하는 만큼 교회는 변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목회자님들과 성도들과 신뢰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한 번 더 목회 현장으로 갈 때 그 초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양떼에 대한 둥거리는 마음이 회복되면 목회자 자신도 복을 받지만은 그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목사님들의 영성 강화 이거는 저의 제일 1번 제가 추진해야 될 사업의 목표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존경할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을 같이 강사로 모시고 특별한 곳에서 2박 3일 혹은 3박 4일을 하되 좀 털어놓고 싶은 일들은 털어놓고 또 목회자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또 목회를 하다 보면 갖가지 종류의 사람을 만나니까 좀 트라우마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치유를 받고 좀 회복이 되고 정말 힐링되는 가운데 새롭게 용기를 내어서 으쌰 하고 달려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목사님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함께 모아서 영성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많이 만드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사람을 키우는 일, 사람을 양성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그 총신대하고의 관계도 더욱더 이제 다져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런 그 원리를 우리도 본받아서 사람들을 세울 때 저는 그것을 이제 한 영혼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선은 신학교가 개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 소명을 받을 때 바로 첫 단추를 잘 채운다는 인격적인 기초가 단단해야 되거든요. 다른 데는 속성과가 있어요. 월반이 있어요. 과학계라든 천재가 나타났다. 영적 세계는 천재란 말이 없어요. 왜? 평생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말 있잖아요. 그런데 신학교의 속성과라든지 통신을 뭘 한다든지 단축시킨다는 것. 그래서 저는 숏컷이 소위 지름길이 없어요. 신학에는. 이런 요행수를 한다든지 혹은 대박을 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안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선배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몸을 보여야죠. 특별히 대한민국의 신학의 허브가 저는 총신대학과 신학대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신이 흔들리면 한국의 신학계가 흔들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 제가 총회장 취임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방문하는 데가 뭔가 하면 총신대학입니다. 왜? 총회와 총신은 원티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마음껏 연구하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도록 신학도들은 그리고 신학도들은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선배들이 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선배들 보니까 희망이 없다. 저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기성세대를 보면서 우리 후배들이 마음에 걱정한 근심이 가득 있으면 출발부터가 엇박자인 거예요. 우리 매주일마다 기도하죠. 동시에 필요한 물질도 해서
조금이라도 장학금도 내고 교수님들 연구하는 일에 좀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원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연합사업 얘기를 좀 잠깐 해보고 싶은데요. 한교총, 한기총 네. 두 연합기관이 네. 통합을 하느냐 마느냐 계속 그 길에 서 있는데요. 네. 일단 말씀 듣기로는 교단들은 좀 신중하게 가자라는 네. 입장이라고는 들었는데 지금 두 기관이 일단 통합을 해야 한다. 이것에는 함께 동의하시는 거죠? 제가 총회장으로서 선을 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기총은 이단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99회 총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일단 한기총을 탈퇴를 했습니다. 네. 행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너무나 아쉬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이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정치판이었습니다. 제가 뭐 개개인을 언급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재정 문제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으니까 근본적인 면에서 우리는 연합을 꿈꿉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신중하기를 원하고 문제는 뭔가 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들지 않도록 몇몇 이 일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에 의해서 들러리 서게 하는 일은 결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총회가 가지는 위상과 또 지금까지 영향력을 정말 민족 복마를 위해서 또 교회가 하나됨의 역사에 있어서 잘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연합기관이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것도 있지만 또 사회적 역할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연합기관이 교회와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가야 한다. 좀 제언해 주실 게 있다면요. 지난번에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 때 우리 국민들이 감동을 받은 것은 한국교회가 발벗고 나섰다는 겁니다. 기적을 이루었죠. 그리고 지난번 잼버리 대회 마지막 어려울 때 여러 교회들이 같이 도왔잖아요. 지역교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소위 피스메이커 역할을 더 잘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또 정치적인 면에 남과 북이 갈라진 것만도 섭섭한데 동과 서가 갈라지고 당끼리 떨어 분열을 하고 국회에서는 싸움하기만 하고 요사이는 또 계층 간의 갈등뿐 아니라 또 성별로 뭐 이대남 이대녀 해서 젊은 세대들이 갈라지고 아프단 말이죠. 우리 한결의 한민족이 왜 싸워야 됩니까? 이런 면에 저는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특별히 목회자인 저부터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죠. 교단 예장 합동총회 교단장으로서 예. 그렇게 보면 한국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반의 문제에 대한 인식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은 뭐 합동총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단들에서 교세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전반적인 한국교회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총회장님 우리가 이것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해 갈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107회 회기에서는 6만 명이 성장했어요. 우리 교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 한국교회 저도 한 교단의 교단장으로서 얼마나 친실하게 섬기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저는 마음에 생각하고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남겨놓은 자들을 통해 일을 하실 것이고 마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처럼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그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단 하나 저 스스로입니다. 남들에게 잣대를 갖다 대기 전에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기승전 주님이 되어야 될 텐데 때로는 기승전 마지막이 만몬 돈이에요. 저는 연합체나 한 교회나 한 교단이 정말 주님 앞에서 돈이 소리를 지르는 우리 현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현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면에서는 첫 단추부터 잘 채우기 위해서는 나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 정말 내가 주님의 종인가, 내 돈 따라가는 돈의 종인가, 이념의 종인가, 사상의 종인가, 이런 면에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있고
또 우리 총회를 고민했던 우리 신앙의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뜻을 제가 조금이라도 받아서 좀 시행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죠.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여쭤보진 않았는데 교회가 변해야 하는 부분들, 개혁해야 네. 하는 부분들을 사실 다 짚어서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예. 더불어서 사실 사회도 지금 너무 암울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 힘든 이런 사회에 교회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방향들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저는 우리 고당 조만식 스님께서 고향을 묻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고향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애향심은 미덕이지만 치박은 세계에 매몰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과연 목회자로서 혈연, 지연, 학연보다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원리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가? 가슴 아프게도 이제 내년 4월이 총선입니다. 총선을 또 외풍이 정치적 바람이 교회에 불어오면 이 쓰나미처럼 불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면에 대해서 목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이제는 사회를 이끌고 가야지 사회 정치에 끌려가서 되겠습니까? 그럼 다른 건 없어요. 좀 그 인기가 떨어지고 좀 못 먹고 못 입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 세우신 자리,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나가면 주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복음의 초창기에 우리는 사람 인구 예수 믿는 사람의 퍼센티지도 적었잖아요. 그러나 추도를 했잖아요. 깨어있는 분들, 뭐 월남 이장재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들 이분 다 크리스천들이고 다음에 김희독립 선언할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분이 그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많다고 끄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성도들이나 깨어있는 우리 목회자들에 의해서 사회는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사회에서 알아주기를 원한다고 사회에 끌려다니는 형편이 된다면 그거는 주님 앞에 대해서나 신앙의 선조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미안한 일이죠. 예. 저는 교회가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CBS 가족 여러분, 또 부정한 종이 추연회 가운데 또 우리 새로남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제가 속해 있는 서대전도회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 총회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부정한 종이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긴 시간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